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와 같은 것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게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 수 없게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흘려보내고 능력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에서는 이렇게 선지자, 왕, 제사장 이 세 부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근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성령의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육체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아멘. 그 약속하신 것이 오순절마가 다락방에서부터 이루어지기를 시작해서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베드로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도, 어떤 목사, 전도사, 사모 이런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지명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지명했다고 하는 그 사인을 성경에서 바울이 성령으로 인쳤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성령으로 인쳤다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뭐냐? 내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 그 얘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온전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육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들어와 있어야 이 사람이 하나님이 지목하고 택한 자란 말이죠. 아멘. 그런 이와 같은 것에 뭐가 있냐? 증표가 있다. 증표가. 여러분 성령을 받은 증표가 있는데 그 증표 가운데 외적으로 나타나는 증표 중에 하나가 방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고 방언할 수 있나요? 못하죠? 여러분 대답을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소통을 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내가 지금 방언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사인이란 말이죠. 아멘. 근데 방언을 못하는데도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 성령을 11살 때 부흥회 때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때 하나님께서 너 일주일간만 방언을 해봐라. 일주일간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혜의 은사를 준다. 어머니는 특별히 지혜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뭘 못했냐? 방언을 못하셨어요. 방언을 못하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뭐가 있었냐? 이처럼 신유의 은사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실 때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 이제 신방을 가는데 그 사람이 아픈 부위, 그 사람이 느끼는 통증을 먼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어디가 아프죠? 어떻게 아프죠?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럴 정도로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건 가서 이렇게 그곳에 가서 기도해 주면 낫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하냐? 이처럼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못 받았나? 아니라는 거죠. 방언을 못해도 뭐 할 수 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있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멘. 그러나
지금 제가 말하지만 방언은 성령을 받은 외적 증거 가운데 하나지 이게 전체가 아니란 말이지. 또 하나는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성경에 몇 가지로 나와 있죠? 몇 가지? 네, 말을 하시라고요. 입으로 은혜가 들어가요. 입으로. 9가지란 말이죠. 근데 이 9가지 은사 가운데 이런 믿음의 은사도 있고 능력 행함도 있단 말이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처럼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은사는 믿음의 은사다. 본인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를 보여주고 뭐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하나님이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단 말이죠.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 영혼이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 뭘까 하고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네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네샤마라고 하는 단어는 숨, 호흡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욥기와 잠언서에서만 저것을 영으로 킹제임스 번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피릿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여러 가지인데 상황에 따라서 달리 사용되어지는 이와 같은 것도 있는데 저 네샤마라고 하는 저 단어가 영혼으로 번역되어졌다. 그런데 여러분 이종선 목사님의 강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들으세요. 이제 들으면 영과 혼과 하나님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강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잘못 들으면 안 될 정도로. 그런데 영은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뭐가 있어야 되냐? 항상 혼하고 같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영과 여러분 우리 인간은 2분설 얘기하고 3분설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2분설 얘기할 때는 육체와 영혼을 하나로 묶는 거고 3분설 말할 때는 영, 혼, 육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혼은 보여요, 안 보여요? 혼도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영의 영향을 가장 많이 준 게 바로 뭐냐? 혼이에요. 혼. 그러니까 혼을 통해서 영에게 영향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혼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생각이란 말이죠. 여기에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이것이 혼이란 말이죠. 혼. 그러니까 우리의 혼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변화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냥 혼의 영역에 있어서 크게 말하면 이 지정의가 혼인데 이 지적인 것은 뭐를 통해서 얻어지게 되어지냐? 학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지적인 거란 말이죠. 내가 공부를 하거나 내가 듣거나 내가 보거나 내가 경험한 이런 것들이 지적인 영역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지적인 영역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근데 이 지적인 영역만 있으면 안 되고 이것이 뭐가 되어줘야 되냐? 내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체험되어지면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생각이 바뀌어야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어야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 우리의 생각, 사고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져야 된다.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일어나야 되냐? 깨달아져야 된다.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변화가 안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깨닫는 것이 은혜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도 보면 사람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 있는 습관이 있어요. 매일 아침에 그 날에 해당하는 잠언서 한 장을 읽고 그리고 시편 5편을 읽어요. 그러면 잠언을 한 달에 한 번 보는 거예요. 30일이 있는 날은 31장까지 읽어서 그래서 띄고 1일날 1장, 2일날 2장 그리고 1일날 시편 1편에서부터 5편까지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편과 잠언을 매일같이 읽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아침 먹기 전에. 요즘에는 뱃살이 나왔다고 자꾸 구박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배를 만져보자고 뭐 몇 달 됐냐고. 그래서 요즘에 뱃살을 좀 빼느라고 아침에 사과 2개, 사과 하나에 찐달걀 2개. 요것을 누가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몇 달째 이제 그러고 있는데 또 아무튼 어찌됐든 밥을 먹을 때든지 아침을 그렇게 간소하게 먹을 때든지 먹기 전에 항상 성경을 읽는데 그때는 잠언서와 시편을 읽어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런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뭔고 하니 한 번 한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여러 번 여러 사람을 속일 수 없다. 아브라함 링컨이 남긴 말이에요. 또 하나 말을 남겼는데 영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고는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겠다. 이 아브라함 링컨이 남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육체의 양식을 먹기 전에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저 그거 할 줄 몰랐는데 제가 대형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교육목사로 지금 그 친구가 선교국 총무가 됐던가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그 친구가 장로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 와서 설교하는데 자기는 잠언을 이렇게 읽는다고 그러더라고. 저런 방법이 있구나.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그렇게 읽기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성경들은 스토리텔링이 가능한데 이 잠언이나 시편은 스토리텔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시편을 모르면 다윗을 알 수가 없어요. 다윗의 영성은 어디에 있냐? 이 시편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잠언과 시편을 여러분 많이 읽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하면 가꾸거나 훈련시키거나 재정비해서 여호와의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겠나. 그것을 저는 2가지로 보는 거예요. 그 2가지가 바로 뭐예요?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네, 기도 가운데 방언의 기도가 좋은 기도예요. 이것은 내 영의 기도잖아요. 방언의 기도는 이것이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방언 받은 사람이 첫 번째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요? 회개하는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한다고요? 회개하는 기도. 왜? 내 영도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는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영이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내 영이 깨끗해지니까 열린단 말이죠. 뭐가 열리냐?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열린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기 위해서? 사귐을 갖기 위해서. 이것이 요한일서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귐, 교제 이런 단어가 요한일서 1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고,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신격이지 인격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인격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자기의 격을 낮추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의 영역에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인격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격을 낮추신 거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끔 성육신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육신으로 왔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복음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 메시지가 바로 뭐냐? 예수님은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메시아야. 참 하나님이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쟁이 열리고 시비가 걸렸던 것이 바로 뭐냐? 왜 안식일 날 그와 같은 것을 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이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주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나야, 나를 섬겨야지. 응? 소위 말하면 예수님이 곧 메시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복음서에서 말해주고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건만 보면 안 되고 거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뭐 해야 되냐? 여러분, 깨달아져야 돼요. 그것이 체험되어야 돼요. 내가 80년에 지금 그 교회 이름은 모르겠고요. 제가 두 개에서 차를 타고 논산 쪽으로 갔는데 어디 가서 내렸어요. 그래서 가보고 싶은데 조그만 시골 교회에 있는데 아버지 친구 되시는 목사님이 내가 부흥회를 가는데 내가 와서 찬송 인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싫어요를 못하고 그러고 갔어요. 그 목사님을 따라서. 갔더니 그 목사님이 메인 스피커가 아니었고 메인 스피커는 만삭둥이 여자 전도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집회를 인도하는데 낮 집회였는데 제가 헌금을 했죠. 그랬더니 나보고 처음에 갔을 때 너 성령 못 받았으니까 찬송 인도하지 말고 성령 받는 기회를 삼아라. 근데 싫어요. 나 집에 갈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나에게 강사방은 따로 마련되어져 있지만 따라온 나에게 집을 하나 이렇게 소개해 줬는데 그 교회 장로님네 집에 가서 이렇게 있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장로님은 10개국어로 방언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10개국어를 다 내가 듣지는 못했는데 통성기도 할 때 그분이 내 앞에서 할 때 이런 말로 하고 저런 말로 하고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일본말 이게 통역은 못해도 이거 일본말이네, 이거 중국말이네 이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로 했다 저 말로 했다 막 그러시는 거야. 정말 그렇구나. 그런 분도 있다. 아멘. 방언은 바뀐다. 그래서 그곳에 갔을 때 낮집회 때 헌금을 했는데 이분이 헌금 봉투를 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데 무슨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내 등허리에 불덩어리가 떨어져. 불덩어리가 탁 떨어졌는데 그러면서 불이 아래로 내려가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야. 눈물이. 왜 형이 우는데 동생이 왜 울어? 눈물이 나오는데 코는 왜 나와?
이 코가 출첵할 수 없이 나와가지고 이 손수건 하나 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 한 바가지는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기도가 끝났는데 이 울음이 멈춰지질 않는 거예요. 그때가 내가 26살 때. 그러니까 찬송하는 복음성가를 인도하더라고요. 그러하고 난 이후에 내가 절제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보통 목요일 날까지 했잖아요. 근데 목요일 날, 그러니까 그게 한 수요일 날쯤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기도의 영이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 끝나고 쉬는 시간에는 기차 굴에 가가지고 가면 거기 이렇게 피할 수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방언을 못 받아서 방언을. 그랬더니 목사님이 와서 앉으래요. 그래서 앉았어요. 강사 손 얹고, 담임 목사 손 얹고, 자기 손 얹고, 막 손을 대파기도 얹고, 방언이 여기까지 왔대.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하래. 그래서 나올 거네.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한참 했는데, 안 나왔어. 방언 받는데 실패했어. 방언 실패했어. 그리고 끝나고 집에 와서 성령은 기도의 영이라고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우리 부모님이 개척한 그 교회에 가서 내가 밤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혼자 11시쯤 갔는데 이 앞에 십자가가 저 위에 있었는데 내 기도가 막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간 줄 모르고 기도를 막 했죠. 한참을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이 내 옆에 앉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막 대화하듯이 이렇게 하다가 할렐루 하다가 터져서 랄랄랄랄 터졌어. 혼자 기도하다가 터졌어.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방언이 바뀌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는데 보통 하던 방언에 한마디가 더 붙는 것처럼 이렇게 붙기도 하고 이게 바뀌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하면 돌파가 가장 이렇게 일어나는데 좋은 방언이 바로 뭐냐? 랄랄라 방언. 오늘도 이따 랄랄라 방언 많이 하세요. 아멘. 그래서 이 방언의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이 영의 기도다. 여러분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여러분 이번 차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시간씩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인데 보통 1시간이 아니고 2시간, 3시간 어떤 분은 6시간 한다고 매일 올리는 분이 평택에서 오시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불러서. 목사님 어떻게 기도를 하세요? 그랬더니 새벽 2시부터 8시까지 새벽 예배를 인도하지 않고 교인들로 하여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는 이 일을 한대요. 이 일을. 아무튼 어찌됐든 기도를 많이 하시라. 아멘. 기도를 많이 하면 내 영이 맑아져요.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하고 나면 누워서도 잠이 안 와. 내 영이 막 이렇게 맑게 있어요. 내가 불을 받고 난 이후에 신장로에서 내려서 우리 집까지 이렇게 걸어가는데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을 하더라고. 이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구나. 에베소서 6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외우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말씀을 읽어가다 보니까 이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이 이건가 하고 내가 알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기도한다. 영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라.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건 한번 찾아보겠어요? 시편 119편. 여러분 잠언서 13장은 사랑장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요. 여러분 또 시편 19편은 말씀장이잖아요. 말씀. 19편 130절.
130절. 시편 119편 130절. 말씀을 열면 빛이 들어와서 우둔한 자가 지혜로워진다. 말씀을 열기만 해도 뭐가 들어와요? 빛이 들어오게 되잖아. 자, 한번 읽어봐요. 큰 소리로. 시작. 네.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냐?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안 읽으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근데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면 뭐하냐? 사람을 만나면 머리에서 톡톡톡 튀어나오듯이 말씀이 튀어나와.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줘야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이 책임진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읽냐? 소리 내서 읽으시라. 소리를 내서. 그래서 소리를 내서 빨리 읽으시라. 빨리. 우리 전전차스에 오셨던 여기서 한국에서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MDB를 하신 전도사님이 오셨었는데 이분이 참 영적이었어요. 기도해 줄 때 막 너무 해가지고 막 의자 밑으로 막 굴르고 막 그럴 정도. 근데 숙제를 하려고 집에 가서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니까 악한 것이 싫어하대요. 그것이 싫어하는 건 우리 뭐 해야 돼요? 많이 해야지. 많이 해야지. 아, 그렇구나. 이게 싫어하는구나. 소리를 내서 하면 여러분 내가 듣는다. 내가. 소리를 내서 하되 빨리 해서 해야 잡생각이 들락날락 안 하는 거예요. 천천히 가면 두리번 하잖아요. 그러면 100, 120, 150으로 가면 앞만 보고 가잖아요. 성경 읽는 것도 맞아. 빨리 읽을 때 이해력과 집중력이 생겨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냥 눈으로만 읽으면 읽다가 5만 가지 생각 다 하고 졸려. 이런 것을 이기는 방법이 소리를 내서 빨리 읽으시라. 아멘. 말씀 한 곳만 더 보겠어요. 19편, 시편 19편. 시편 19편. 7절인가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자, 19편 7절. 19편 7절 시작. 됐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경험주의 철학자인 베이컨이 우리의 영혼에 복흉이 있다. 진공상태 공간이 있다. 근데 그 공간을 메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아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내 입에 두었다. 어떤 예언 사역자가 하나님 내 입에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바람에 싹 불듯이 말씀이 싹 들어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언을 하는데 말씀이 이렇게 잘 풀어지더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사용해서 좋다고 하면 나도 써보는 거야, 한번. 그래서 그것을 내 걸로 만드는 거지. 아멘. 우리 감리교회는 소위 말하면 속회로 발전한 이와 같은 교단이 감리교라고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그걸 셀이라고도 하고, 구역이라고도 하고, 지역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그런 걸 할 때 뭐 하게 되지냐? 다른 사람의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만 드리지 말고 그 가정에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 이런 것을 가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것을 가서 보고 와라. 네. 우리 가정이 하고 있지 아니한 다른 행복한 어떤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나도 해서 나도 행복하게 하는 거죠. 네. 알면 할 건데 몰라서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곳에 와서 벤치마킹 해가듯이 배워가지고 가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이렇게 예언 훈련 학교를 하세요. 아멘. 저에게 기도받으러 온 1호가 있는데 그 1호는 이제 내일 올 거예요. 내일 중급반으로 올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2년 동안 같이 잘 오던 이사무 양영란 목사 사모님이 있어요. 그분이 2호예요. 2호. 저한테 기도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분 좀 차렸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토요일 날마다 잘 하고 있어요. 거기도 한 20-30명 모인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하지 않을 때 불러서 한번 거기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뭐 해야 되냐? 벤치마킹 하듯이 여기서 하는 것을 그대로 가서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 그러려고 오셨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면 여러분 졸면 안 돼. 조는 건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여러분 졸지 마시고 얻어서 가시라. 아멘. 이번 4차의 협력사역자로 수고하실 분들을 소개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사모님 잠깐 먼저 나오세요.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인데요. 30년 넘게 40년 가까이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지 먹었다. 내가 한눈에 반해가지고 이따 오후에 예언에 대해서 강의하고 예언 이런 것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함순환 목사님 나오세요. 함순환 목사님 우리 감리교 목사님인데 저하고 코로나 때 같이 성경 읽기를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팔독했고 이 목사님은 구독했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여기 예산에서 시온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저기 이기전 사모님 나오세요. 이기전 사모님. 오순자 목사님도 나오시고 우리 장한철 목사님, 권선아 사모님도 나오세요. 지금 2번 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이번 차수에는 우리 사역자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분숙 목사님도 계신데 오늘 또 무슨 일이 있는지 빠지셨어요? 네. 우리 이기전 사모님도 거꾸로 이름표를 네. 감리교회 사모님이에요. 서산의 임마누엘 교회 최상준 목사님, 우리 이기전 사모님인데 이처럼 반주로 수고하시고 사역자로 수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언학교에 오셔서 협력사역자가 되셨고 우리 여기에서도 협력하는 이와 같은 사모님이 되셨습니다. 우리 오순자 목사님은 통합 측인데 한 1년 정도 하셨죠? 여러 해 하셨고 예언 사역자로도 합격하셨어요. 그래서 늘 오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자기네 교회에서 기도하고 뭐 하느라고 못 하는데 이렇게 오늘 보너스처럼 오셨어요. 보너스처럼 오셨고 우리 장한철 목사님하고 권선아 사모님은 우리 2번 하셨어요. 그리고 났는데 이번이 3번째? 3번 하셨어요? 3번 하셨고 이번에 이제 4번째인데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면서 전도도 돼서 지난번 간증도 하셨고 권선아 사모님 이렇게 또 예언 사역을 잘 해서 이번 차수부터는 우리 교회 협력 사역자로 이렇게 일하시게 되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들어가세요. 끄세요. 이제는